잘 배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도우시는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이제 20장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 중 하나는 자유일 겁니다. 군대가 힘들다 그러죠. 군대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내 마음대로 당연히 할 수 있었던 것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겠죠. 또 우리가 대부분 힘들다고 하는 것도 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할 때, 다른 것이 나를 속박할 때,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학교 가는 것이나 아니면 요즘에 안 하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 밤늦게까지 자율학습이라는 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난 하기 싫은데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힘든 거겠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에 대한 갈망이 모든 사람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자유를 갈망하게끔 돼 있죠. 그래서 범죄한 사람을 교도소에 가두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을 하는 겁니다. 자유를 제한을 하는 거죠. 그거 자체가 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비참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자유롭지 못하다는 데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일견에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하는 것을 먹고 돈이 부족하면 할 수가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원하는 것을 먹고 한다는 거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당시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된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통해 자유롭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대묻습니다. 따지는 겁니다. 33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사실 이 말은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자손들은 애굽에서 종이 되었었고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로 하죠. 그리고 이 당시 시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한 시기죠. 근데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태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라.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자유롭게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근데 그 속을 보면요, 죄를 짓는 죄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강제적으로 하는 어떤 물리적인 힘이 없어 보여도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죄를 짓는 죄의 종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죄의 종인 겁니다.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은 애굽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의 종이 된 그의 백성을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롭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한마디로 하자면 다른 것에 지배당하거나 강요당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마음으로 기뻐하며 소원하며 행하는 자유. 죄와 전적 무능에서 벗어난 자유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허락됨으로 신자들에게 주어진 자유입니다. 이 자유에 대해서 오늘부터는 좀 더 자세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보겠습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읽으시면 됩니다. 1절입니다. 죄책과 하나님의 정죄하시는 진노 그리고 도덕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이 세상 현재의 이 악한 세상 사탄의 굴레와 죄의 지배로부터 신자들이 벗어나는 것과 환난과 죽음과 무덤이 주는 고통과 좌절감 및 영원한 형벌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신자들이 자유롭게 나아가는 것과 노예적인 공포심에서가 아니라 어린애 같은 사랑과 자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등이다. 이 이상의 모든 것은 율법 시대의 신자들에게도 있었던 일이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유가 더욱 확대되어 유대교회가 복종하였던 의식법의 멍에로부터 해방되었고 더욱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과의 교통을 율법 시대의 신자들이 통상적으로 누렸던 것보다 훨씬 더 충만하게 누리게 되었다. 이 1절은 예수님께서 신자를 자유롭게 하셨다고 하셨을 때 그 자유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고 하시잖아요. 그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왜 이런 설명이 필요한 이유는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용하는 자유라는 단어와 이 자유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랑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한 이런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얻는 자유는요,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를 넘어서는 근본적인 자유입니다. 가장 먼저는 죄책,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죄하시는 진노, 도덕법의 저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죄책은 죄에 대한 책임이죠.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것에 대한 어떤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빚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빚을 갚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은 죄에 대해 받아야 되는 형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책에서 자유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진노하지 않으시고요. 도덕법에 제시된 이것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라는 그런 저주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으로부터 해방된, 예수님을 통해 해방된 신자들이 누리는 자유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이런 은혜들이 이 자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장래의 노하심, 장차 있을 최후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죠. 이외에도 아주 많은 구절들이 이 자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죄사함의 은혜라고 하면 바로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말하잖아요. 어떤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짓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책임을 대신하셨기 때문에 지옥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멸절시키지 않습니다. 이건 아주 믿기 어려운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믿기 전에 지은 죄는 예수님을 통해 그래 깨끗하게 되었다. 용서받았어. 근데 예수님은 믿은 후에 지은 죄는 그럼 어떻게 될 거냐? 그것도 다 용서받았습니다. 좀 뭔가 불합리해 보이고 불공정해 보이잖아요. 참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면 그 어떤 죄를 짓던 간에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용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죄책이 없는 거예요. 죄를 짓기도 전에 용서받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거역하면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이 어떤 심판이 온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신자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벌을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벌은 다윗을 멸망시키기 위한 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징계였습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영원한 죽음을 위해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집니다. 우리 병에 걸리면은 약을 먹잖아요. 그죠? 근데 약이 보통 씁니다. 우리 몸을 낫게 해주는 약이 쓰죠. 근데 옛날에 사람들에게 어떤 임금이 사람들에게 형벌을 내릴 때 사약이란 걸 내렸잖아요. 그죠? 그 사약도 저 먹어보지 않았지만 굉장히 쓰겠죠. 굉장히 쓰잖아요. 그죠? 두 약 다 쓴 약입니다. 겉으로 볼 땐 똑같아요. 근데 효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는 사람을 낫게 해주는 거고 하나는 하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들과 불신자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차이예요. 겉으로 볼 땐 똑같습니다. 하지만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가 모두 용서받았기 때문에 멸망을 위한 심판이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징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를 모르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당장 어떻게 될까봐, 하나님께 버림받을까봐 그런 두려움으로 살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종의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실 거야. 그래,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이거 종의 마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마음이 아들의 마음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나오죠. 당시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율법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믿음과 함께 어느 정도의 수준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야지 구원받는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된다. 아니 적어도 할례는 받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도 이런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갈라디안주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받은 것이고
완전한 구원은 율법을 잘 지키느냐에 달려 있다. 뭐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유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구원을 값없이 은혜로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어떤 식으로든 갚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 유지된다. 이런 말이 있으면 약간의 강제를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잖아요. 그죠? 약간의 강제를 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는데 뭐가 나쁘냐? 이거 나쁩니다. 왜냐면 이게 모든 정죄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말이 사람을 방종으로 이끌지 않겠느냐, 자기 맘대로 살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말이 맞아 보일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 생각들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원래 그런 줄 알고 계세요. 내가 어떤 죄인이든 간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모르면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것을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내 삶이 종처럼 되는 거예요. 의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잊어버리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처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죄책감을 벗어날 수가 없죠. 나아가서 교회에서 일하는 것이 종교적 의무나 책임감이 되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아요. 그래도 하도록 하는 거니까, 어쨌든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니까 괜찮지 않냐,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니까 불만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으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 사람이 한 일을 깎아내리죠. 나보다 조금이라도 못하면 비난합니다. 무시하죠. 내가 더 우월하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한 일을 다른 사람이 알아봐 주기를 원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 헌신은 그 자신의 신앙과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툼의 씨앗이 되는 거죠. 알게 모르게 이런 일이 교회에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런 마음을 갖도록 목회자가 그들을 조종하려고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게 더 편하니까. 뭔가 이렇게 속박하는 게 있어야지 더 편리하니까. 더 쉬우니까. 여러분, 신천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심입니까?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야지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할당량 채우지 못하면 그 안에 못 들어가니까.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 이단이라고 욕하잖아요. 그러면서 똑같은 것 하고 있는 겁니다. 너 구원 받으려면 이거 해야 돼. 너 이거 안 하면은 구원에서 떨어질 거야. 교회에서 어떤 의무사항을 만들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그거를 구약의 율법을 어겼을 때의 저주와 이렇게 교묘하게 연결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의 다스림과 교회의 방침에 따르도록 합니다. 물론 신자들은 교회에서 양육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에 살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강제적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대로 안 하면 어떤 저주를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런 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종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들의 마음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으니까 감사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일 하고 싶으니까 하는 겁니다. 이 당연히 어렵죠. 당연히 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자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와 교회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신자를 향한 다스림은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통해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할을 당회가 하는 겁니다. 하지만 참된 신자들에게 아직도 저주가 있는 것처럼 말해서 성도들을 조종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이단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죄책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형벌이 없어요. 영원한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유로우며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죄를 지어도 징계는 있을지언정 지옥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자유의 첫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죄책과 하나님의 진노에서의 자유가 칭의와 관련된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린 것은 보다 성화와 관련이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자유가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 안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명확하게 구분이 되진 않아요. 근데 이런 측면이 더 부각된다, 뭐 이 정도 수준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죄책에서의 자유, 그 결과에서의 자유뿐 아니라 죄성에서의 자유도 포함이 됩니다. 죄성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비참함, 이 상태를 말하는 거죠. 죄의 지배를 받는 상태, 사탄의 지배를 받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 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러니까 신자들은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죠. 사람들이 구원이라고 말하면은 죄책에서의 구원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 받아야 되는 형벌, 뭐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 안 가고 천국에 가는 거, 이런 것만 말하기 쉬운데 그것만 비참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더 큰 비참함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게 사람의 가장 큰 비참함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비참한 거예요. 죄의 노예가 돼서 살지 못하는 겁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가 자신을 죽이는지도 모른 채 죄를 사랑해서 죄를 계속 짓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이런 죄의 지배에서의 자유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이 죄책과 죄성에서 벗어난 자유는요, 신자의 삶 가운데 역경, 환난, 죽음, 무덤의 고통과 좌절과 이런 형벌에서부터의 자유로워지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죠. 왜냐하면 죄의 고통을 하니까. 그렇지만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었을 때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게 됩니다. 그 은혜에 더욱 감사하며 더욱 순종하려고 하죠. 근데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저주가 아니니까. 나는 저주에서 자유로워졌으니까. 병을 고치기 위해 입에 쓴 약처럼 허락하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재료가 되기 때문에 환난이나 역경이나 뭐 어려움 같은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확신이 있는 거죠. 아, 나는 자유로워졌으니까. 나는 저주에서 자유로워졌으니까. 나는 죄책에서 자유로워졌으니까. 여건과 환난에서 자유롭다는 건 바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을 보세요. 욥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하지만 그거는 그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연단해서 더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한 거였어요.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환난이 욥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다, 우리를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는 재료라는 걸 아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왜냐하면 나의 죄는 용서받았으니까.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시기 위한 그런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역경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힘든 건 힘들죠. 당연히 힘들죠. 근데 두려워하지는 않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면서. 이건 더 나아가서요, 죽음도 문제되지가 않는 거예요. 물론 죽음은 일시적으로 가까운 사람들과 이별하는 거기 때문에 슬픈 겁니다. 뭐 죽음이 슬프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슬픈 거예요. 슬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신자들의 죽음은 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이 죽음이잖아요. 빌립보서 1장 23절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러니까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도 좋은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명대로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때가 되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물론 우리들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슬프고 그런 일이죠. 당연히 슬프죠. 근데 두려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신자들에게는. 고린도전서 15장 54절부터 57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리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게 그러니까 그거죠. 썩을 것은 우리의 그러니까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았다. 사망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사망을 삼키고 이겼다.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55절부터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이게 신자들의 사망을 대하는 자세인 겁니다.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딨냐? 네가 우리를 두려워하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사탄은 죽음을 무기로 사람들을 다스립니다. 사망 권세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너 그렇게 하면 살지 못해. 바알을 숭배하지 않으면 너 농사짓는 가나안에서 살 수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는 거죠. 세상을 따르지 않으면 세상에서 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신자들에게 죽음은 저주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 사탄 권세, 사망 권세에 이렇게 쓸려다닐 필요가 없는 겁니다. 썩을 사람이 썩지 아니한 은혜를 입었잖아요.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더듬혀졌습니다. 사망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사망 권세에 휘둘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원하며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사망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뭐 요즘 뉴스나 그런 거 신문에 보면은 가장 큰 이슈가 뭐 비트코인, 주식 투자, 뭐 부동산 투자 이런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해요. 그런 거 하지 않으면 너희 살 수 없어. 평생 가난하게 돼. 너 집 한 채라도 살려면 얼른 해. 하지만 신자들은 휘둘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거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거 안 한다고 죽는 게 아니라, 물론 뭐 그거 해서 돈 버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살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거 하나님이십니다. 죽는 것도 우리에겐 두려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없어서 죽게 되면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말은 쉬운데 뭐 저도 그렇게 하기 힘들죠. 말은 쉽지만, 물론 힘든 과정이지만 그래도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신자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을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생각해서 그런 거 하냐고 하나님 버리고, 그런 거 하냐고 뭐 시간 다 보내고 그러면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이외에도 너무 많죠.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는데 우리가 또다시 그거에 묶일 필요 없는 거잖아요. 뭐 어차피 다 죽을 거니까 다 필요 없다 이런 말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 허락하신 내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면서까지 이루어야 할 무언가가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른 후에 하나님 섬겨야지. 하나님 그런 거 바라시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실 거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과정 중에 우리가 높아질 겁니다. 높은 자리에 갈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게 사망 권세에 휘둘리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것은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그 은혜를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다시 은혜 받기 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자유하게 되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책, 뭐 역경, 저주, 뭐 영원한 형벌, 이것도 자유로워졌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대신하셨으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3시간 동안 흑암이 있었습니다. 그 흑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되는 저주를 모두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외치셨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가 버려져야 되는데 주님이 버려짐을 당하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자유로워진 거예요. 율법이 말한 바 친히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자가 되셔서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믿고 입은 사람들이 바로 신자들입니다. 신자들에게는 그 어떤 저주도 없습니다. 뭐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을 거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받을 거야, 망할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건 우리 주님의 그 자유롭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없이 하는 겁니다. 뭐 신자들에게 생기는 모든 안 좋은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우리를 연단하시는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신자들, 참으로 그 은혜를 누리는 신자들은 종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물론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니까 약 두려운 마음으로 가는 거죠. 근데 종의 두려움이 아닌 거예요. 아들의 두려움인 겁니다. 모든 자유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역경도 환난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죽음도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신자들, 히브리서 11장의 신자들, 이런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자유함의 은혜는 구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하는 여러 가지 의식법을 통해 구약 성도들도 같은 은혜를 누렸죠. 하지만 신약 성도들은 의식법으로부터도 자유로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제사나 정결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것은 복음을 전한 거죠. 구원자 대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전함으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수고를 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주의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믿어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따라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며 바울의 수고를 헛되이 하는 겁니다.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니. 그러니까 왜 너희에게 이 복음이 있는데 왜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을 다른 복음이라고 엄하게 그렇게 책망을 한 거죠. 이건 주님의 죽으심을 거꾸로 돌리는 겁니다. 유월절 지켜야 된다, 초막절 지켜야 된다 이런 말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구약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은혜, 그 의미를 알고 그 안에 담긴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깨달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절기나 의식법에 담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배워야 됩니다. 하지만 다시 의식법을 지키자는 건 주님이 오시기 전으로 돌아가자는 배교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제약인 거예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의식법이 다 폐지되었다. 근데 왜 안식일을 지키냐? 그냥 모든 날이 주님의 날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요. 또 만약에 주일이 아닌 이렇게 말하고 아니면 안식일 지키라고 하지 않았냐? 그럼 주일이 아니라 안식일인 토요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둘 다 아닌 거예요. 안식일이 주님을 통해 성취되었기 때문에 성취하신 그날을 기억하며 부활하신 날, 그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겁니다. 하지만 안식을 지킬 때 율법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지키지 않아요.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렇게 지키는 게 아닙니다. 뭘 하지 말라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니까 선을 행하다 보니까 다른 일들이 뒤로 밀리는 거예요. 주일날 일한다고 지옥 가지 않습니다. 참된 신자들은. 근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선을 행하다 보니까 다른 일을 못하는 거예요. 다른 일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예배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배우는 성경 공부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구조해야 되고 교회에 봉사해야 되니까 그런 거 하다 보니까 내가 경제활동을 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이게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내가 그거 안 하면 뭐 못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왜 주일에 일을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빨리 더 많이 예배드리고 더 많이 성경 읽고 더 많이 성도들과 교제하고 더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해야 되는데 할 시간이 다른 일을 하면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표지가 있어요. 주일 예배 자리에 즐겁게 오느냐, 기쁘고 즐겁게 오느냐, 아니면 의무감으로 오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모해서 예배 자리로 오느냐,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니까 예배 자리로 오느냐.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기쁠 수는 없죠. 매번 그렇게 늘 기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의무감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예 이런 기쁨이 없다? 그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고 있나? 내 안에 성령께서 면모신다면 높고 낮음에 굴곡은 있겠지만 기쁨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됩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이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거기는 저희 친척 형이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예배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건물이 없으니까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아주 좋은 예배당 건물이 있어요. 옛날 영국 교회들 보면 되게 멋있잖아요. 그런 건물이 있는데 교회는 건물을 안 빌려줘요. 그러면서 무슬림한테 빌려줍니다. 왜냐면 돈을 주니까. 그죠?
뭐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영국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뭐 다른 외국인들이 다니는 교회가 드리는 예배당이 있어서 거기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 돈을 주고 이렇게 사용하게 됐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은 만약에 그 원래 쓰던 교회가 무슨 일이 있다면은 그 시간에 또 사용하지 못하고, 만약에 돈을 주지 못 1년이 지나서는 돈을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올리면은 그만큼 감당이 안 되니까 예배드릴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예배당이 있고 주일날 와서 매번 예배를 드리고 있고, 코로나라고 하지만 뭐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어쨌든 예배 드릴 수 있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모한다면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오후에 교리 교육하고 성경 공부하고 수요일날 성경 읽으라고 그것도 다 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갈 수 있는 시간들이 너무 많잖아요. 감사함으로 오는 거죠. 기쁨으로 오는 거예요. 명절이 되면 이제 가족들이 다 원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부모님들을 뵙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며느리들은 일하기 싫어서 가기 싫어합니다. 억지로 가죠. 그죠? 근데 어떤 또 청년들은, 결혼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들은 그 잔소리 들어야 되니까 억지로 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가족을 만나는 자리니까, 물론 아주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가족을 만나러 가는 자리니까 내가 그런 거 감수하면서도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가족을 만나러 가니까. 명절에 부모님과 친척들을 만나러 가는데 기쁨이 아니라 의무감 때문에 간다면, 내가 우리 부모가 재산이 있는데 내가 명절 때마다 안 가면 그 부모가 나한테 재산 안 물려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으로 간다면 그게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종인 겁니다. 종. 말씀 읽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의무이고 형식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마귀도 하나님을 알고 떤다 그랬어요. 마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압니다. 근데 마귀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했으니까. 신자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잖아요. 그래서 성경 읽어라, 성경 읽지 않으면 저주가 내려질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업이 다 망하게 됩니다. 헌금 얼마 이상 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이런 말로 신앙생활 유도할 수도 있겠죠. 이게 더 쉬워요. 물론 저는 이런 능력이 없어서 못하지만 이거 잘하는 사람들은 이게 더 쉽습니다. 왜냐면 사람들도 그게 더 편해요. 왜냐면 내가 이 정도만 하면은 내가 천국 간다고 하니까 이것까지만 하면 되니까. 눈에 딱 보이는 게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봐야 되고, 율법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은혜가 어떻고 이거 다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쉬운 거예요. 하지만 이건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무시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종의 영이 아니라 아들의 영을 쫓아 행하지 않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일찍 와서 준비해야 됩니다. 개인 경건의 시간 가져야 됩니다. 수요 성경 읽기에 참여해야 됩니다. 경건서적 읽어야 됩니다. 전도용품 맞습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제가 계속 말하다가 저는 어느 순간에 멈춥니다. 강요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 안 한다고 저주받았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 종이 아니라 자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자원해서 성경 읽고, 내가 너무 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원해서 전도하고, 그래야 되니까. 이런 중에 서로 우리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음에도 다 순종하지 못한다고 해도 그 죄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다 자유롭게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신자들은 이런 말이 절대 방종으로 흐르게 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참된 신자들은 그 마음이 이미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으니까 나는 꺼리낌 없이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자들은 그런 마음을 먹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런 거듭나지도 않은 그런 얄팍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죄 맘대로 지어야지.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오히려 그들에겐 저주가 될 겁니다. 잘못 알게 되는 거니까. 근데 참된 신자들, 하나님께 정말 헌신하고자 하는,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으로 종의 영이 아니라 아들의 영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엄청난 은혜와 위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가 이거 못하더라도, 내 안에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도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방책이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유롭게 평안한 마음으로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신자들에게는 엄청난 은혜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이 자유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늘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행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못하는 거예요. 부족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자유가 주어졌음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 담대하게,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우리를 속박하는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말씀을 통해 더욱 깊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원하여 그를 섬기고 그에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제 또 오해할 수도 있어요. 자유를 오해해서 방종으로 가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계속 배워야 됩니다. 이 이후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배워간다면 그런 오해를 하지 않게 될 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주님, 신자들은 참되게 주님을 믿는 신자들은 그 마음이 이미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를 참되게 누릴 줄 알고 그 자유를 통해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 우리 세상 모든 것들이 우리를 속박함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늘 잊지 않고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다시 그 속박받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런 마음을 그런 죄를 범한 이스라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참되게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